주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느 분의 그 손자와 손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제가 이름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 손바닥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은 것도 잊어버리고 손 씻느라고 다 지워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저는 적은 것도 모른 채 다 씻고 지워져 버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동탄성기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우리 삶의 상황이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영광의 역사들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간증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3월은 이사순절에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 주제로 우리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각인시키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큰 위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땅과 토전들이 빼앗겼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기 앞에 당황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 역시 나라와 교회,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도 당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듯이 일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을 때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있는데요. 7장 2절입니다.
그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했다는 것은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비참한 이 모습을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간절히 매달렸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기럇 야림에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도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두렵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소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그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 내가 살아버리고 이런저런 발버둥 다 쳐봤지만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오니 하나님 살려주소서. 이처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내몰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내모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한 이 민족적 국가적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기회로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숨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요, 전심으로는 마음의 뿌리까지, 너희가 마음의 뿌리까지 다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의 마음의 뿌리까지 다 갈아엎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냥 돌아오지 말고 너희 삶의 전 영역, 그 마음의 뿌리까지 다 갈아엎어서 뒤집고 버릴 건 버리고 태울 건 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 마음을 한데 모으고 회복하기를 시작하셨는데, 회복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방신은 이런 바알신을 가리키는데요,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남신으로 힘과 폭력과 풍요의 신이었었고요, 아스다롯은 여러분 최고의 여신으로 사랑과 풍요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보통 그 민족들은 이 두 신들을 같이 숭배하여 제사 의식에 성행위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로 이 두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 음란 문화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의
우리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무엘은 만약 그들이 기꺼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앞자에 있었는데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에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압니다. 거기에 그들의 국가와 인생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그들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갖게 하는데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완전한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버리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제거해야 하고 불태워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먼저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많은 기록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7장 12절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적 사무엘의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우리의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선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내가 너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의 그 교회에 완전한 승리를 주고 싶다. 내가 돕고 싶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가정에 내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도록 내가 너희를 돕고 싶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돕고 싶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독생자도 아낌없이 다 내어줬잖아. 근데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의 완전한 이 도우심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3절에서 사무엘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간증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를 돕고 싶어. 근데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네. 네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워져 있는 그 이상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제거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절 6절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이게 하는데요, 이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으로 그 백성들을 모았다 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을 길어 부었다, 이것은 그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었다. 그 마음을,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바알도 아스다라도 겸하여 섬기던 그 마음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을 그 미스바 광장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광화문 광장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서초동 법원 검찰청 앞에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면 그 모임과 미스바 광장의 이 모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인 것과 저 광화문 서울시청 앞 서초동 법원 검찰청 앞에 모인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거기에 모여서 부르짖는 소리의 차이다.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의 차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문의 미스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미스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앞에서
여러분, 서초동 법원검찰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 소리. 여러분, 소리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의 차이가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소리치고 부르짖었어요.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게 됐어요. 그죠? 그렇고 실제 무슨 달라지는 일들이 처음에는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또 실망하기 시작하죠. 왜요? 또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소리의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또 서초동 법원검찰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저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 때문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럼 저들 때문일까요? 저는 제 죄를 보았습니다. 내 죄다. 목사인 내 죄다. 제가 늘 목사로서 의인처럼 바른 소리만 하니까, 좋은 소리만 하니까 나는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냥 살지 않는 이 목사의 죄다.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분의 은사인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그게 모인 제자들이,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그 박윤선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대요. 80년 묵은 이 죄인이, 80년 묵은 이 죄인이, 그 말에 거기 앞에 모여있는 그 제자 목사들의 막 고개가 다 숙여지더라. 왜냐, 그 목사님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80년 묵은 이 죄인이. 근데 나는 57년 묵은 이 죄인이 아니라 57년 된 이 의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서양 선교사들과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그 모인 다른 성도들도 여러 가지 죄들, 도박과 음행, 거짓과 술 취함 등을 회개했다 했습니다. 어떤 여인은 러일 전쟁 때 자기가 피난하다가 등에 업은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를 나뭇가지에다 탁 걸어놓고 그 의미로서 못할 짓을 한 그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그 숨겨진 죄를 진실되게 토라며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임하여서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담아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더러운 손으로 환자를 수술하다가는 환자의 생명을 죽인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가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병균이, 세균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손으로 수술하다가는 도리어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죽이게 된다. 그래서 도산한 장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너희의 손부터 깨끗하게 해라. 근데 오늘 우리의 이 나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수술하겠다, 나라의 문제를 수술하겠다, 교회의 문제를 수술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그들의 손부터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내 손부터,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서 수술하려고 달려드는 만큼 나라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죽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우리부터 손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작은 교회지만, 나는 이름 없는 목사, 너무나 작은 그런 목사지만,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성도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나부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부터,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새벽 기도도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더 성실히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또 찾아오죠. 그렇죠? 그 손님 뭐예요?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세트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이 이렇게 또 찾아와서 방해하죠. 방해하고 우리를 자꾸 공격해서 우리가 다시 그 침체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공격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갔을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침체에 빠지게 하고 다시 시험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 마귀가,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가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알면 사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 그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럼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도만이 그들의 인생의 두렵고 큰 문제를,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요청하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 보면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나가서 싸우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 그 번제를 드린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우려를 바라셔서 블레셋 진영을 순식간에 흔드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선포한 이 말씀이 그들의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날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와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께 나아가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이죠. 특히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면 나가서 맞서 싸우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로 직진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지킬 때 내가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케 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사무엘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그 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곳 이름은 벳갈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우면서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로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가 바로 어디냐 하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던 장소가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고요, 언약궤가 빼앗기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전에 블레셋에게 당했던 그 수치와 패배의 장소가 이제 어떤 장소로 바뀝니까? 승리와 영광의 장소로 바뀌게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 영광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 이걸 묵상하면 저는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 삶에서도 그렇게 경험케 하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